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오늘 비유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 비유의 3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 3편의 설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는 과거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었던 설교로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지만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제 설교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필요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주는 설교입니다. 한편 두 번째 설교는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겁니다. 즉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은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자주 투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비유의 탕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황을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성도의 경우 우리는 첫째 아들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인 탕자처럼 그 누가 보아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험은 한두 번쯤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는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비유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함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무례할지는 모를지언정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었던 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벗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늘 아버지가 좋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생각을 했던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첫째 아들은 소위 말하는 현대적으로 착한 아들 신드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존재, 즉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나의 차지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첫째 아들은 피해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과 말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안 잡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그 송아지는 원래 나의 것입니다 라는 심리적 상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나의 것이 되었을 송아지가 돌아온 동생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외아들이었다면 오늘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가 더욱더 큰 극적인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왜 굳이 두 형제를 등장시키고 계신 걸까? 우리는 이러한 점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중에는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이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린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서 오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겁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오늘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 아마도 세리와 죄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유로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며 이들과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받고자 율법 안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인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자 질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우리들에게만 임할 수 있지 저런 못난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걸까라는 심정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돌아볼 때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나의 신앙적 기준과 잣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자매라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문자답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건대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런 경우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자의 눈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중에 여전히 한 명인 목사인 저에게도 다른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단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가 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세리나 죄인이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당신의 창조물이며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인 둘째 아들의 모습도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해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조바심을 가진 첫째 아들의 모습,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을 뛰쳐나가려는 무례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서로 중첩되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적이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작성할 수 있는 세 번째 설교로 오늘 비유 속에 아버지의 마음에 그 설교의 주제를 맞추는 겁니다. 과거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기다리라는 아버지라는 책이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쓴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의 대담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주제로 이런 대화가 서로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왜 굳이 아버지가 등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즉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였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였다면 오늘 비유에서 극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이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와는 다릅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 등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아버지의 상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이미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공통적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시 당연한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놀랍게도 잘못한 아들을 아무런 질책 없이, 즉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아버지였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와 법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왜곡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즉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라는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원래 영어 제목은 Jesus Love Even Me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조차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할까? 즉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가졌던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갖고 계신 걸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육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투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엄하신 아버지를 겪은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또한 엄하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를 겪으신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투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의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에 대해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원래는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영화에서 흥행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여서 집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인생에서 뒷걸음 치시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목사였던 아버지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의 가족보다는 교회에 늘 신경을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인 저와의 충돌이 잦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저도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저의 육적인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여전히 저 또한 시간에 쫓기며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보다는 언제나 저 자신을 다구치고 무엇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강박관념이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목사로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저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족보다는 교회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다독거려 주십니다. 하긴 아버지에게 이런 화해의 말을 하기에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들의 회개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죄의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에서 더 중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즉 오늘 비유의 핵심은 아들의 회개보다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비유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 둘째 아들은 분명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회개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회개가 없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시며 우리의 용서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두 번째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손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둘째 아들의 재산 탕진에 대한 손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손해를 능동적으로 책임지고 감당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에 자유인의 상징인 신발을 신겨주시며 여러분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